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이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두어 시간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특별히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하시고 각성케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어 하실 일의 요점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대로 성령님의 각성케 하심과 책망하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각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죄에 대하여 각성하시고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요구를 만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예수님을 배척한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증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세상 임금, 바로 악한 사단과 그에 속한 그 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하였고 예수님을 죽여 없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영혼을 깨우치시고 책망하시며 각성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여러분 언제나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좀 이 세상에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일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진실로 주라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는 걸 또한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인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죄가 있기는 하다. 많은 내가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깜깜하게 모르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안일이에요. 안일. 세상에 속한 안일. 세상이 말하는 의미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런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성령님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종교적인, 종교성의, 도덕성의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교양의 수준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 뿐이지 진실로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좋은 분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 예수님은 정말 참으로 선하신 분이고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아무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다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양의 수준으로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사망의 잠을 자는 영혼을 깨우쳐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 실상이 무엇인가를 대면해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 학문에 통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경험을 많이 해보면 예수님을 더 알 것이 아닙니까? 경험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햇볕 쏟아지는 벌판에 시각장애인이 우리가 이게 눈으로 떠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할 조건이죠. 시각이 어려워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햇빛 벌판, 쏟아지는 벌판에 서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전혀 빛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시각이 다 고장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운 분들이라도, 시각장애인들이라도 영적인 눈이 떠지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지금까지 철학의 역사는
인생의 참된 지혜를 구하고 탐구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철학계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모릅니다. 나무와 꽃의 조화를 보면서도 그것이 저절로 되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문의 세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 발생설, 우연 발생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느냐고 물으니까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대폭발, 빅뱅이라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주에 많은 별들이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우주가 무장을 해가지고 다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한 구석만 고장이 나도 저와 여러분은 숨쉬고 살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어떤 것에 통하는 진리와 이치와 법칙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학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과학은 그 과학적인 여러 가지 성과로 먼 달까지 사람이 탄 우주선을 쏘아 올려 달에 있는 흙과 돌을 가지고 왔어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인간은 위대하다고.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간은 그런 면에서 위대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인데 사람과 같은 고등동물이 되기까지 무수한 진화의 과정, 아메바와 같은 이 단세포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진화를 거치다가 사람이 되어, 그럼 사람은 뭘로 나중에 진화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깊이 응시하고 성찰하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마치 자기 얼굴을 자꾸만 손으로 만져보면 자기 얼굴의 생김새를 알 수 있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모든 어리석음과 의문들이 단 한 가지 것으로 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어지게 되면 풀려집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참새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그 모든 의문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황이 멈추는 것입니다. 왜 방황합니까? 사람이 정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몰라요. 먹고 입고 마시고 일하며 부지런히 살고 하기는 아는데 뭐 이러다가 그러다가 나 죽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몰라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렇게 되는가 보다.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알면 비로소 자기를 아는 일에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는 거죠. 영적인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어 모든 자연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대로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참 믿음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런 각성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 하시는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대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대로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성령대로 내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영원토록 어디서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로구나. 거기에 대한 눈이 떠진다 이 말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각성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조롱하시고 우리를 비난하시고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입니까? 정죄감을 들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각성의 목적이네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정죄감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도 없고 또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절망 중에 울기만 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신가? 오래전 어떤 도시에 이상한 모임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여서 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 얼마나 크고 인간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모여서 연구하며 서로 자기 죄를 고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죄가 무엇인지 아는 일에 집중하고 서로 자기 죄를 고하죠. 그런 다음에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또 다음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메모해가지고 와서 서로 죄를 고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피로 나가면 그리스도의 피를 못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집단이 옳은 것입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굉장히 깊은 영적인 모임처럼 보이지만 비성경적인 집단입니다. 죄의 각성을 주시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얼마나 높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더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어 이렇게 하는 그 상태에 머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주셔요. 성령께서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구주셔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을 받게 하시는 건 정죄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학대하라고 그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영적으로 깊은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 전부 궁극적으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거룩하신 역사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져서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나 정말 이건 난 별 수 없는 인간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걸 계속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산이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몇 점이라고요? 0점이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넘어졌으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본래 내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자신이 죄졌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 학대하고 그리고 거기서만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건 교묘한 자기의를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 자신을 미워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끝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망할 멸망의 포구를 쳐다보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죄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에게 오직 유일한 살 길을 그 절박한 유일한 대안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수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노수로 만든 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살더라. 그랬어요. 살더라. 모세가 광야에서의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신 구속의 일을 주목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영성의 뿌리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에 살고 계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의뢰하게 하려 함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가 많은 그 유대 자기를 반대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는데 이 말이 사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것이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견고히 붙잡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세요. 이건 죽어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 진리를. 그러니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길이 없다는 것을 다 기뻐하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진리는. 여러분, 흔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독선적인 종교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무리는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다고 그들의 오해를 받기 싫다고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날 낳으신 어머니는 두 분이라 그러면 굉장히 관용 어린 말입니까? 그 말이? 독선이 아니에요. 진리는 독선이 아니에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눈에 보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독선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그건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10수년 전인가 어떤 설교자가 모 종교를 연구하고 섬기는 어느 대학원생들에게 초청을 받아 가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첫마디가 우리 종교에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거기 듣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설교자가, 기독교 설교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라면 성령의 판단으로는 배도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낯을 구하고 사람의 인기를 위해 진리를 팬 배도적인 행위예요. 사람이 연약해서 그리하였다면, 그래서 사람이 연약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믿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낯을 얻기 위해서 배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합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설교자들이 있다면 그건 재난입니다. 교회 내에 거듭나지 아니하는 중직들이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재난이에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교훈이에요. 성령께서 바로 그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보혜사로 일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란 어떤 사람과 늘 동행하면서 그 곁에서 보호자로 인도하고 힘을 주고 깨닫게 하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어떤 놀라운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늘 가르쳐 주시느라고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알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도록 하려 함입니다. 흔히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말하면 은사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각약 은사를 주시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게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여러 각양 은사를 주시어 섬기게 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의 오류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은사를 다 이런저런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은사를 가지면 더 믿음 생활이 더 나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사는 믿음의 본질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섬김을 위한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은사를 자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이런저런 은사를 자랑하고 그러니 자기들의 영성은 은사 받은 것만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 자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은사는 도구이요 방편이요 주셨다가도 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 성령의 각양 은사 자체를 자랑하든 그래서 그 일로 아주 교회가 좀 이렇게 시끌시끌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거기에 있는 말씀 보면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표하리라. 이거 다 은사에 속한 것이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표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 안에 온전히 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결국 누구를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런즉 한번 더 하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 속에 믿음과 소망이 다 종합적으로 함축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 안에 있는 소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랑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비가 내리는 것이요.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그 위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냥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셨는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누구가 감동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시오. 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목회는요, 이 몇 구절만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이해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렬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것이 목회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비밀은 누구시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한번 더 해주셔서 성령님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참 할례당이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것이 사역의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목회자의 목적이요, 여러 성도님들 각자가 자신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목적이요, 교회를 섬긴다는 건 바로 모든 각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목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직임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 하는 역할은 다 다르지만은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단독적으로 이해하도록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듣는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신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단독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의 뜻을 따라, 성부의 뜻을 따라 성자의 영광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다. 우리 여기 띄우세요. 예,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팔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무슨 나그네입니까? 구름에 달가는 나그네입니까? 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집시 같은 나그네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순례의 길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나그네 곧 그 나그네 2절에서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땅에 있으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이 대목을 통해서 명료하게 정의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구별하시는 역사, 성령님의 거룩하시는 구별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믿어 복종하도록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뿌리심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져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너무 또 놀라운 일이죠. 그냥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말로도 그 영광을 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주 전체를 얻은 것보다 우주 전체 온 세상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보다 더 엄청난 큰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입니까?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무슨 그릇이라고요? 질그릇이요. 약합니까? 약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저는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증거하는 이 말이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증거한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한 주간 살면서 삶의 여러 가지 구비구비가 있잖아요. 어디 날은 물에 빠질 때도 있고 마음이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제 설교가 나가는데 그 설교를 한 장본인 저는 한 주간 살면서 투쟁을 하고 어떤 데는 승리도 하지만 어떤 데는 넘어지고 어떤 데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야, 나는 정말 너무너무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잖아요. 그게 복음이 보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자 중에 설교자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요,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로마서 7장 25절에 24절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 나는 정말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죄밖에 없어. 해도 또 실패할 것이 분명하니 나는 안 되게 되어 있어. 아이고, 좌절하면 주저앉아 울고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 연약과 자기는 정말 죄를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죄의 적용을 이길 힘이 없어요.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져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그러고 나면 주저앉아서 나는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정말 나는 안 되겠어. 그리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본래 그런 존재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오늘 시편, 내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은 시편 51편이 다윗의 참회 기도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참회 기도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파렴치한 주여를 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논돌이 낼 만한 그런 죄를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무슨 공로를 힘입어 용서를 받으려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참소를 사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계속 해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나서 그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요, 계속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참, 이 놀라운 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 도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도말이 뭡니까? 벽에 다른 낙서가 있는데 흰 페인트로 다 덮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도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무엇으로 도말해 주십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무엇으로 도말해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다윗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 염치 없죠, 염치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염치 없어 나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러지 아니하고, 또 다윗이 말이에요, 내가 이 정말 어쩌다가 이런 죄를 졌냐, 난 정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인간적으로 막 도덕적 의지를 막 부추기고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죄 문제를 처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줘요 나중에. 그런데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 소원하시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자기의 본성적인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해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하리라.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성령의 감동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여 구원의 즐거움,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 영성이 경건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복음이에요, 복음.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의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되 한번 더 하시죠.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공부하세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좀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보혜사로 계시면서 우리가 본질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옛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함께 죽게 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늘 주목하게 하셔서 그 안에 우리가 주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저희 심령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그 놀라운 은혜의 효력이 얼마나 크고 높은가를 알아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깊고 길은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늘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